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은금은 내 것이요 너의 아내들과 너의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너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네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 네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네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벤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벤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4월 며칠이죠? 4월 달에 들어서서 첫 번째 맞는 수요일이네요. 나 말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뭘 말해보세요. 뭐 필요하시겠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를 나오셨는데 예배를 나왔다는 것은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당신을 그러므로 인사드리고 내 삶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인 줄 믿습니다. 네, 이번 4월 달에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여 예배드리는 여러 성도님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쁨과 감사, 소망과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랜만에 수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난주에 수요 예배를 드렸어도 잘 기억을 못하는 우리인데 오늘 본문은 또 전쟁 얘기예요. 제가 혼자 생각하기에는 이 전쟁 얘기는 또 여러 성도님들이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고 그러나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딱딱하고 좀 단순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도와주셔야 될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20장 열왕기상 20장 1절에서 20절 12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 우선 전체적인 개요는 이거예요. 아람이란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란 나라의 왕이
자기 주변에 있는 여러 영주들과 함께 편을 먹고 아합이라는 왕인 북쪽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됐죠? 북이스라엘에 아람이 쳐들어왔다. 상당히 전세가 북이스라엘에게 불리하다. 그리고 쳐들어온 벤핫아다시라고 하는 아람의 왕이 뭘 했다. 이제 그것으로만 이제 오늘 내용이 끝나요. 왜냐하면 그 뒤에 긴 내용들이 연결이 된 전체 스토리가 되는데 한 부분만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되니까 어느 정도까지 뒤까지 갔다 왔다 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오늘 내용은 주인공은 북쪽 이스라엘이에요.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아합이었고 아합이 이렇게 있는데 다른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 벤하닷이 많은 군사들과 함께 쳐들어왔다. 진퇴양난에 놓인 북쪽 이스라엘이다. 이게 이제 오늘 1절에서 12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 일이 있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엄연히 남쪽 유다와 더불어 둘 다 유대인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남유다 살림은 본문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놔두고 북쪽 이스라엘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나타내면서 살았어야 했는데 그만 아합 왕 시절에는 그러지를 못하고 있었잖아요. 단적으로 아합 왕과 그의 부인 되는 이세벨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멸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과 또 하나님을 믿는데 필요한 여러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제사 방법을 다 무시하고 거기에 다 우상들을 잔뜩 갖다 놓은 곳입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좀 끔찍한 얘기는 우리 올림피아나 장로교회 본당 안에 다른 종교의 그 신상들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그 신상들을 다 같이 예배합시다라고 해보세요. 좀 실감이 나죠? 엄청나게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런 일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더 거시적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행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관계하실까요?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한 신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쪽 유다 사람들 통칭 유대인들을 아브라함의 백성들로 자신의 선민으로 택했기 때문에 역사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거죠. 역사하셨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당신을 아예 도외시하고 다른 우상들을 잔뜩 섬기고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니까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이제 아합과 상대하게 함으로 무언가 하나님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당신의 선민회를 향하신 섭섭함과 지금 얘네들이 큰일 나게 생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살려내시려고 하는 일련의 일들을 전개하시는 장면이 오늘 이전까지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엘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대체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그렇게 믿고 신앙하는 바알은 남자신이고 아세레가 여자신이야. 둘이 짝꿍이 돼야지 뭐 난리가 난데 그걸 믿고 있으니 그러면 다 데리고 올라와 보라.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지 너희들이 지금 하나님을 포기하고 믿고 있는 그 우상들이 참신인지를 겨루자. 그게 갈멜산 제단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다 같이 기도했고 결국은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신 하나님만이 그 제단에 불을 내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엘리야 혼자서
전체적으로는 850대 1, 실제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함께 겨루었는데 거기는 불이 내릴 수가 없죠. 인간들이 만드는 우상은 인간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조각을 해가지고 정성을 다한 다음에 그걸 그 앞에다 내놓고 거기다 절하잖아요. 작은 놈만 그래요? 아니, 저의 10배 빼도 되는 큰 신상을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고는 거기서 다시 절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만큼 하나님을 싫어해요, 인간은.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살고 싶어요. 우상을 세워서 왜 찾고 싶냐?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왜 좋아하냐면, 왜 무당을 찾아다니냐면, 무당한테는 자기가 헌신할 일은 없어.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걸 나한테 들어주면 내가 적당한 복채를 줄게가 그게 그 시스템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싫어하냐면은 하라 말하는 게 많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해 달라고 그래. 우리는 우리만 사랑하면 좋겠구만, 나만 사랑해 주면 좋겠구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행복이고 나에게 생명인 걸 모르는 거죠, 사람은. 그러니까 드립다고 우상들만 섬기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혼을 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셨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때 일어났던 일 재밌다, 그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지금 그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는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과 제가 북이스라엘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처럼 살면 하나님께서 갈멜산 제단의 능력으로 나타내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제단에서 이겼어요. 그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었죠. 그러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이제 알았어야 되잖아요. 원래 믿고 있었으니까 회복됐잖아. 회복된 줄 알았어요. 엘리야도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 불도 내렸고 다 끝났는데. 그래서 450명의 바알 신들을 다 죽였잖아요. 누가? 백성들이 죽였다고. 그랬는데 그만 이 모든 일의 장본인인 아합과 특별히 그의 부인이었던 시돈의 딸 이방 여자 이세벨은 이거 죽질 않는 거야. 여러분 마귀는 절대 안 죽어요. 악의 뿌리는 안 죽어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이 여자가 독을 품고서 지가 회개하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그러기는커녕 이 엘리야를 내가 잡아 죽이겠다고 자기 사신을 보내서 알려준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엘리야가 너무 질려가지고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이세벨, 그의 남편 북쪽 이스라엘의 왕 아합, 너 또 조금 전까지 바알 그 선지자들 450명을 죽이기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너무 좌절해가지고 엘리야가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북쪽 이스라엘에서 도망 남쪽 유다를 지나 부엘세바를 지나 호렙산까지 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떡과 물을 갖다 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이제 결국 호렙산에 이제 굴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도 지진도 뭐 막 소리도 내시고 하다가 세미한 소리로 다시 말하기를 너 이거를 해라 하면서 3가지 임무를 주셔서 이제 돌려보내시는 장면까지. 그리고는 엘리야가 듣도록, 네가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좌절해서 하나님 이젠 저밖에 안 남았어요. 저는 또 능력이 안 되니 이제 더 이상 모두 할 것도 없고 저를 잡아가세요. 저를 그냥 데려가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말고 야 7천 명이나 더 있어. 그런 장면이 바로 19장 마지막 절 말씀이었고, 오늘은 20장 이제 들어왔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이야기를 지금 잘 주무시지 않고 들었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어떤 북쪽 이스라엘의 상황, 근데 오늘은 지금 다른 나라 베나닷이라는 아람 왕이 쳐들어왔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응? 이러고 있는데, 이건 무슨 뭐 동네에 사건 생긴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겠다고 지금 달려오는 거잖아요. 그 감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되도록 한번 해보세요. 됐죠? 그러면 이게 어떤 걸까? 뭐 따지기 전에 우선 질문을 해야 되죠. 이 상황을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이 일이 어째서 일어났을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 생각을 바르게 했다면 나라는 인생에 바르게 적용해야 되겠죠. 어쨌든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인데 남의 나라가 쳐들어가고 내 금은보화, 내 딸내미, 아들내미 다 데리고 소 다 데리고, 좋아요, 나빠요? 나쁜 일이 생긴 거예요.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긴 거예요. 왜 생겼을까? 답을 여러분이 알죠, 벌써부터. 예.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아합이 잘못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때리시나 보다, 이런 메커니즘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연이은 다음 주 이후에 본문 속에서 우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시작을 하셨고, 중간에 어떻게 하셨고,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아람 왕 베나닷이 쳐들어왔는데, 이 친구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 30명이야? 31명이야? 이 절에 보세요. 1절에 있구나. 32명이네. 32명이네. 아니, 목사님, 무슨 베나닷이 왕이면, 왕은 한 사람인데 뭘 또 왕이 32명이나 되어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이 세상이 옛날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나닷이 여러 소규모의 나라들 중에서 제일 셌던 거지. 자기들 비슷한 부족들끼리 32개 살았는데 베나닷이 제일 힘이 셌던 거죠. 내가 이제 이스라엘을 치러 가니 다들 집합해. 평소에 이제 주종 관계로 있었던 다른 부족 왕들을 소집한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냥 생각해도 베나닷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사도 있을 거고, 또 그 32명의 왕이라고 부르는 부족 영주들도 자기 군사가 있었을 거고, 얼마나 많이 데리고 왔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1, 2, 3, 2 보면은 그냥 뭐 과정이 없이 베나닷이, 야, 너의 은금, 너의 자녀, 니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다 줘. 이렇게 갑자기 쳐들어와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는 없는 거지. 북쪽 이스라엘도 센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베나닷이, 아람 왕이 북쪽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했던 이유는 남쪽 유다랑 일단 친선 관계를 맺어놨거든. 여기만 먹으면 바다로 나갈 수 있었어요. 이 해상 지중해를 통해서 좀 큰 나라가 되고 싶은 야망이 베나닷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을 먹어야 되겠는데, 그냥 잔뜩 데리고 온 거예요. 자,
그러면 베나닷이 당시에 사용했다는 게 뭐냐면 이분은 또 말하고 병거를 갖고 왔대. 거기 본문에 보면은. 맞아요? 맞으니까 내가 얘기하겠지. 뭐 말하고 병거 그러면 지금 우리 생각에는 뭐 달나라도 갔다 오고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뭐 애들 장난.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다 지금 북쪽 이스라엘 사람이라면서요. 우리는 말을 본 적이 별로 없어. 그 당시만 해도 말은 귀한 것이에요. 더군다나 병거까지 있었대네. 병거는 여러분 말들이 많이 끓는 어떤 마차 아닙니까? 이거는 말이 있었다는 것은 기병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난 파격적인 무기였다고. 최신 무기를 가지고 베나닷이 그것도 32명의 자기 쫄개들 데리고 왔으니 난리가 났지. 그러나 북쪽 이스라엘도 조그만 나라가 아니었다고요.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가 엄청 센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 역사의 비석에 보면 오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올 정도로 막강한 나라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32명 데리고 왔겠죠. 근데 결국 여러분 오늘 읽지 않은 20장 15절에 보면은 그 많던 북쪽 이스라엘의 병사가 7,000명으로 쪼그라들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과 제가 북쪽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쪼그라들어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있기까지 베나닷과 아람의 군사들은 엄청나게 공격을 했던 것입니다. 그 아합도 엄청나게 저항을 했던 것이죠. 그 내용이 지금 없어요, 본문에는. 그러나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완전히 전세가 베나닷 쪽으로 기울어지니까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는 거죠. 내가 너한테 말한다. 그러니 네 금은보와 네 자녀들, 네 아내들, 또 아내들까지 달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다 달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오늘 본문의 초반부 내용입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 베나닷 아람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 또 말을 이용한 병거, 이 체리엇도 다 애굽 거야, 여러분. 저 밑에 이집트 거라고요. 이집트를 애굽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 얘기를 왜 하는데요? 옛날에 솔로몬 왕께서 왕으로 등극하신 다음에 잘 나갈 때 하나님이 그랬거든. 신명기 17장 16절에서 왕은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그 말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할 것을 경계해라. 너를 지켜주는 건, 왕을 지켜주는 건, 왕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건 난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냐면 엄청 많은 말을 샀죠. 그리고는 그때 아람에 갖다 줬어요. 무역을 한 거죠. 세월이 흘러 북쪽 이스라엘의 나라가 나뉘고 아합 왕이 됐을 때 벤하닷이라는 아람의 왕이 끌고 내려왔던 것이 뭐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민수기 보면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세월이 그렇게 많은 전혀 다른 정황인데도 그거를 추적해 보면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결과를 지금 북쪽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겪고 있는 것을 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신약의 말씀이든 구약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뭐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가 못 지키는 거지 하나님 탓할 거 없어요. 못 지켰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처분을 기다리는 밖에 없어. 여러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고
누리고 그 능력을 향유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투를 해보니까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불리해졌잖아요. 아합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양을 보게 된 베나닷이 이제 거만을 떠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것저것 다 달라고. 맨 처음에 뭐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전세가 다 불리해졌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생각했겠지. 그러면서 베나닷을 이렇게 불러요. 나의 주. 참 아무튼 할 거 다 해 얘는. 아무튼 이것저것 할 걸 다 해. 아주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걸 다 종류별로 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 생각까지 가기가 어렵지만 원론적이지만 이제라도 아합이 깨달았어야지. 자기가 이세벨의 부인의 얘기를 들어서 이 우상 저 우상 다 만들어 놓고 넙죽절하고 거기에 부귀 공명을 바랬었잖아요. 아니 그러면 베나닷이 왔으면 거기다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살려달라고 했어야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그것도 안 해.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찾겠어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아합 같은 그런 마음이 조금씩 있어요. 아주 지고집을 풀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왜 하나님만 원망하냐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못 돼가지고 지가 원래 다른 것도 안 하고 그냥 혼자서 먼 산만 쳐다보고 울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 이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경시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경시하는 건 가볍게 보는 거예요. 가볍게 본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는 건 말의 뿌리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신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 그 고백을 듣는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황당하시겠어요. 본문에 아합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있으니까 베나닷 결국 나중에 한번 싸워보겠다고 오늘 12절에 말하잖아요. 베나닷한테 내가 너랑 한번 겨루겠다고 했다면, 그럴 마음을 가졌다면은 적어도 첫 번째 베나닷이 자신의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나의 주로 불러서는 안 되고 자기 방에 들어가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주님이라고 불렀어야지. 오늘 여러분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잘 몰라요. 여러분 다 거두절미하고 중간 것 다 빼고 빨리 하나님 찾으세요. 뭐 미사려고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문제지. 네. 여러분의 애달바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를 목사가 감히 뭘 안다고,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제가 아는 것은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밖에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왜 다른 데 가갖고 먼 산만 쳐다보고 있냐 이거예요. 영적으로 그런 분들 되지 않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번 4월 달은 여러분 최고의 달이 되는 거예요. 베나닷을 내 주라고 부르고 있는 아합의 이 치졸한 모습 속에서 나는 지금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방법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 하나님 찾지 못하게 해요?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이 똑똑해서, 도대체 얼마나 잘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게 하는 그 더러운 사탄의 계계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사라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그리스도의 영만이 충만하기를, 하나님의 영만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베나닷이 요구하는 거 보세요. 마귀를 볼 수 있잖아요. 처음에는 A를 요구했어요. 좀 더 지나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준다고 그러니까 다음에 더 지나친 걸 요구해서 아합이 그거는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자기 동네, 자기 나라 장로들 불러갖고 협의를 했더니 장로들이 그건 안 됩니다 해서 사신을 불러서 우리는 그건 안 됩니다 해서 돌려보내니까 이제 베나닷이 이제 공격을 하겠죠. 이거잖아, 레퍼토리가. 그러고 보니까 요 마귀가 말이에요, 사탄이 특징이 있네. 얘는 처음부터 큰 거를 달라들지 않아요. 하와한테 처음부터 directly, 야, 하나님이 너 동산의 중앙에 있는 나무 있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거를 먹게 해,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면 모든 열매라고 그랬어요? 요 놈이 얼마나 간사한지 싹 전체를 얘기하다가 베나닷이 두 번째 더 잔인한 걸 요구한 것처럼, 그래? 그러면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떻게 했어? 마귀는, 사탄은 똑같은 놈인데 저한테도 여러분한테도 쓱 찾아와가지고 아유 괜찮아 다 아는데 뭐 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다 용서하는데 아주 자기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도록 누가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저한테, 저를 통해서, 강다생을 통해서 유튜브에서 하는 얘기 기다리지 마세요. 나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인생을 살고 있어요. 삶을 살고 있어요.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내 개인의 삶의 시간에 찾아와서 침투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러 가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 명심해야 돼요. 언제까지? Till we get to the heaven.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그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장로들과 북쪽 이스라엘 장로들과 협의를 한 다음에 베나닷 사제한테 보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 이제 난리 난 거죠, 저쪽에서. 그러니까 베나닷이 안 주겠다는 거 아니야? 자기가 지금 달라고 하는데. 이것들이 지금까지 성을 다 무너뜨리고 사마리아까지 왔거든. 이거 뭐 별것도 없는 것들이 이제 다 드러난, 그래도 지들 체면 체리나 보다. 그랬더니 거기 12절에 보면은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얼마나 북쪽 이스라엘의 형편이 여러분 풍전등화인지 얘네들은 지금 술 퍼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히브리 말 원어에 보면은 그냥 한 잔 몇 시간 만에 계속 술 마시고 있었어요. 베나닷이 사신을 보내 아합 왕한테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 그 동안에 베나닷과 아람의 군대들은 부어라 마셔라 했어요. 그러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북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술을 퍼먹고 있어도 아무 일을 할 수 없는 완전 지금 찡꾸짱구 된 상황이다, 이 소리. 그랬는데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아니 지금 갑자기 자기의 사마리아 성 좌우를 둘러싸고 우리가 너희를 죽일 테니까 다 내놔, 이러면 어떤 바보가 다 가져가서 그러겠어요. 본성인 사마리아 성까지 올 때까지 북이스라엘에 여러 성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무슨 드라마 보면은 여러 성들이 무너져서 지금 한양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무너뜨렸다니까. 그러면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동안의 행각을 보면은 빨리 내주고 넙죽 절해서 아람왕을 받아들이고 아람의 신들도 받아들이고 우리 아무튼 먹고 삽시다 이랬을 것인데, 이 장로들이 또 특이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결사항전해야 됩니다. 이거예요, 지금. 그랬고, 또 이 겁장이고, 또, 베나닷을 향해서는 당신이 나의 주님이다 했던 이 아합이 같은 본문 안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제 당시의 속담이죠. 여러분이 좀 해석이 필요해요. 11절.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왜냐하면 그 얘기를 전했더니 베나닷이 이제 죽이러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스라엘 아합이 베나닷한테 하는 말이,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 전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는 거라고 지금 아합이 베나닷한테 말하는 거예요. 저게 뭐냐면, 아니 갑옷 입는 사람이 무슨 전쟁에 대해서 알가알가해. 갑옷을 전쟁에서 이기고 온 사람이 벗으면서 하는 말이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돼, 이렇게 지금 저항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돌연 지금 아합도 상당히 뭔가 투쟁할 마음이 생긴 거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장로들이 그랬다는 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그 장로들, 그 사람들 대표한 사람들이니까. 이러한 atmosphere, 이런 분위기가 갑자기 북쪽 이스라엘에 생기고 있는 것을 캐치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결국 13절, 14절 이어지는 본문 안에서 뭐 상황이 달라진 게 뭐 있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환경이 바뀌었어요. 이제 군사는 7천 명밖에 안 남았는데 그 수만 명의 대군들과 함께 온, 어떻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승리해요.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뭘 봐야 해요? 다 끝난 게임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끝난 게임 속에 있는 성도에게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여건, 좋은 기술, 좋은 지식이 있어도 그 사람의 속마음의 의지와 향방이 결의가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모든 외부적인 조건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을 지탱케 하고 전진케 하고 승리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장로들과 아합의 그 마음이 그렇게 될 수 없는 사람들인데 그 마음을 바꿔 놓으시면서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적용. 그러면 여러분 저의 고민을 몰라요, 지금. 저도 그렇고. 그러나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고민과 문제와 기도를 아신다는 거예요. 왜 기도해야 되냐면, 다 끝난 것 같은데도 왜 기도해야 되냐면, 다 끝난 건 우리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끝내지 않으면 안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돌이키셔요.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요. 하나님은 반전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 그러니까 용기를 잃지 마시라는 거예요. 먼 산만 가서 보지 마. 뭐 언제나 맨날 그 시간이 아까워. 이제 왜 먼 산만 보고 있어요? 먼 산 볼 때도 있지. 사람이니까. 그때 먼 산을 보면서 저 산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탱하시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야지. 응? 우리가 올림피아 바다, 이게 설교 듣는 사람 좀 약오르시겠지만 우리는 바다가 있어요. 10분만 하면 바다 가가지고 빠져주고 생각하지 말고, 야, 이 바다가 여기까지
확 여기까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럼 주차장이 넘칠 텐데 어쩌면 우리 하나님은 여기까지만 오게 할까?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내 인생에도 그렇게 하시기를 확신하고 웃으면서 돌아와야지. 왜 걸로 들어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 본문 자체가 맨날 싸우고 이런 거라 재미가 없었으나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우리 하나님의 타치하심을 볼 때 아멘이구나. 4월을 시작했습니다. 이 4월 정말 진심으로 축복해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늘 축복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찾으셔야 됩니다. 축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저도 여러분도 이 4월 달에 정말 꽃도 피고 더 모든 것이 더 만개하고 브라이트한 것처럼 우리네 인생도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 오늘 본문 속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지.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이번 달에도 저와 동행하셔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